때나 또 어떤 곳을 여행할 때에 이렇게 외진 곳에 사유지 푯말이 세워진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죠. 이것은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조금 강한 푯말은 만약 사유지 공간에 침범할 시에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을 잘 보호하려고 푯말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신앙생활에도 보이지 않는 사유지 푯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관계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계에서 겪는 피로도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나의 사적 영역, 그것이 신앙생활의 영역일지라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신앙의 사유지 푯말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례한 종교인이 되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더 큰 어려움과 위험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서로의 삶에 개입해서 참된 말을 나눌 수 있는 권면까지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권면이거든요. 근데 사유지 푯말을 세우고 자신의 신앙생활 영역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요, 어쩌면 자신을 보호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놓친 부분이 있는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도 받고 가족이 주는 유익도 누리는데 가족에게 나의 삶의 영역에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가족됨을 모르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의 피로와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신앙 성숙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실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서로 칭찬과 격려도 할 수 있고 또 참된 말을 해 서로의 연약함도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또 사람은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거든요. 분열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을 세우는 권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 가족인 교회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을 세우는 권면은 첫 번째는 영적 아비가 되어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면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고 자녀처럼 대하는 권면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어 따라오도록 하는 권면. 이것이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좀 힘든 또 쉽지 않는 그러한 권면인데 깊이 상대방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실체와 본질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권면입니다. 참 쉽지 않겠지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는 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은요, 본질,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사람을 세우는 권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 15절에는 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서는 것이 아니라 라고 시작해요. 이게
겉면은 책망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책망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인사와 감사의 부분을 제외하고 16장까지 전체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책망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참 불편했겠죠. 또 그 책망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도 진심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왜곡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1절부터 4절까지 강도 높게 또는 부드럽게 또는 충격적으로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이 분열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본인의 진심을 드러내면서 이 권면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나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5장부터 16장까지도 계속 바울은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심은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도로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는 수많은 그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모욕과 수치감을 얻었는지 아느냐.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당한 수치와 모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대로 맛보라고 그러면서 지금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수치를 주려는 그 목적으로 바울은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특별히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들, 부모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격에 수치를 주면서 권면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방법은 보통 이 열매와 결과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나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집단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불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잘한 사람을 보는 사람 앞에서 막 지켜서고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보는 사람 앞에서 굉장히 핀찬과 수욕을 주음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공포심도 조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보상심과 기대심도 자극하면서 사람들을 경쟁 관계로 몰아넣을 때 쓰는 것이 이러한 상벌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는 조금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사랑보다도 내가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책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그것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을 다루는 권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로이도전서 목사님이 산산순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많은데 그거 안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더 잘 보잖아요. 근데 그 티를 다루는 것이 권면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다루는 것인데 사람의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예민한 것이 눈이에요. 이게 조금만 뭔가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고 자동적으로 깜빡거리면서 눈을 보호하거든요. 그만큼 눈이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 속에 있는 그런 티를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쿡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정말 조심해서 호호 불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 문화와 상하 관계가 너무 이렇게 강한 집단 속에서는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권면들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정말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런 책망과 권면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권위자들이 같은 형제의식을 잃어버리고 군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잘못된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하냐 그러면 14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한다. 사랑하는 자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권면한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스승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라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1만 스승이라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파이아다고스라는 그러한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면 가장 가까운 것은 베이비시터입니다. 아이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생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재벌, 귀족 집안에는요, 이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을 돌보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주인의 신뢰를 받는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은 자녀들이 무슨 학원에 가거나 어떻게 배우러 갈 때에 또 운동하러 갈 때에 옆에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후견인, 여기 파이아다고스라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르치는 스승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노예 가운데 특별하게 인격과 학식이 있는 노예가 있잖아요. 그러한 노예들은 아주 드물게 자녀들에게 품성이나 학문도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 노예의 역할, 이 스승의 역할은 그 당시에 그냥 이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육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정의 수고비를 받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회에 그러한 일만 스승, 그러한 베이비시터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임산부의 모습을 그리면서 임산부가 뱃속의 아이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관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으신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10개월 동안 뱃속의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관심과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요. 가고 싶은 거 제대로 못 가고 자신의 몸을 절제하면서 모든 생각과 우선순위를 뱃속의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우리 가연이 가졌을 때는 짜장면도 안 먹어요. 시커먼 얼굴 나올까 봐 안 먹고 이렇게 막 감기가 걸려도 약도 안 먹고 이렇게 애가 좀 이렇게 이 약 때문에 잘못될까 봐 약도 안 먹고 막 어쨌든 모든 거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우리 아내는 잊었겠지만 저는 기억하는 게 최수종 브로마이드를 집안이 크게 달아놨더라고요. 제 얼굴은 잘 안 보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제가 살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아이에게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뱃속에 이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은 그걸 1년 6개월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떨어져 있지만 그 임산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는 거예요. 부모의 특징은요,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부모가 아니면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어요. 한 번 가다가 길거리 애들 하면 한 번 이렇게 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녀가 잘못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걸 그냥 가만히 방관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 가운데서 계속 무너지고 곁길로 가는 그 모습을 그냥 참고 볼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건면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전반부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상태에서 건면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면이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은 우리의 분노가 충만히 거하여. 예. 이런 경우가, 자녀 양육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자녀를 책망하거나 건면하면 안 돼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진 다음에 인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을 찾은 가운데서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녀는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부모의 그 화난 모습만 기억나는 거죠. 엄마는, 아빠는 나를 싫어해. 나에게 분노해서. 이게 사랑으로 절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충분히 거해야지 때로는 건면을 하지 않아야 더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건면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분별이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면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질적인 건면을 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건면 안 해도 되는데 막 건면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는 거죠.
이게 기질대로 하는 건면은 건강한 건면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건면하는 사람이 먼저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통제를 받으면서 피차 건면할 때 정말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관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건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사람이 건면을 안 받으면요,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완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어쩌면 우리 제자들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건면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만 돼요. 자, 우리 교회에 장점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목회자를 만나도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요, 충만한 말씀이 거해서 그 말씀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건면하는 나눔들, 이 나눔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면 좀 돕는 것은 쉽게 해요. 또 다른 데 몸으로 써서 좀 돕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알지 못하는 사회주의 편말이 다 세워져 있어가지고 건면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이 말을 할 위치에 있나? 심지어 리더도 그럴 수 있고요, 교회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또 목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하관계에서 하는 건면이 아니라 성경적인 건면은 항상 피차 건면이에요. 이게 정말 건강한 것이거든요. 성도가 목사를 건면할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건면할 수 있는 문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서로가 안전하고 신뢰 있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만큼 다가서고요, 믿는 만큼 오픈하고 서로에게 안전한 만큼 깊은 것을 꺼내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만큼 속에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안 된다는 거, 가족 관계도 그게 아이들의 사춘기가 되면 힘들죠.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이렇게 영적 사춘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건면을 받기 원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주의 편말을 너무 많이 세워놔가지고 이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손 내미는 그 한 번의 손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우리 2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이게 몸에 집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예배 드는데 너무 익숙해졌는데, 대면 예배 한번 나올라 그러면요,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죠. 아이들 있는 가정은 더 야단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전쟁 없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예배 드린 게 거의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혼자 하지 못할 때 한번 이렇게 작은 건면 있잖아요. 야, 우리 손잡고 전화하면, 야, 예배 같이 가자. 내가 차 태워줄게. 그런 어떠한 작은 부분도 시작하면서 또 더 가까워지면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이 가족 관계의 건면들. 이게 있어야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는 무례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충만히 거해서 꼭 필요할 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칭찬과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용납과 수용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건면은 정말 필요할 때, 횟수로 따지면 10번 정도 하면요, 한 번 정도 조심스럽게 건면하는 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또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건면하는 것 같은 무관심이 아니라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은 본을 보이고 따라오도록 건면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건 이제 같이 14절 15절과 연결된 말인데, 바울이 영적 아비가 되었다라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울은 깨닫고 있냐 그러면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도 그러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결국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본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성도들과 보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부모가 그러하다고 자녀가 다 그러한 건 아니에요. 약간 자유함이 생기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하면 또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부모의 본은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 가정에 똑같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어떠함이 자녀에게 100%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50% 이상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균형을 가지세요. 이제 자녀들이 한번 이렇게 막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부모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기 비하와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에 있는 부모들도 보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자기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돌아보면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에 그냥 정죄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래,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게 하나님께 잘 올려보내면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하나님이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좀 열어놓아야 되고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너무 자유로워지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구나. 그 믿음도 같이 가져야만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본을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도 본받아라. 바울이 지금 쭉 가르침을 주면서 자신의 삶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원형 경기장에 어떻게 보면 검투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이거든요. 종노릇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런 왕노릇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하고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바울을 본받아라 하고 나서 디모데를 또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데 그 목적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본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영적 아들이었고 아끼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으면 훨씬 힘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소중한 영적 아들 동역자를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 그만큼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디모데를 파송하냐 그러면 그를 보면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바울이 말로만 가르친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곧 나의 행사라고 해요. 행사라는 것은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행사라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길이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바울의 가르침은 항상 무엇과 연결된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살고 있는 모습과 연관된 가르침을 디모데가 생각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요. 이 디모데는요. 바울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한 사람이란 거예요. 바울을 카피한 사람이란. 그래서 디모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의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인데 저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 저 사람의 사역은 너무 익숙한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바울과 같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한 본받은 바울을 디모데가 지금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디모데 속에 있는 바울의 본을 보고 바울의 본 속에 있는 예수의 본을 보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의 전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조금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주신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디모데와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둘 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전해받은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완전 대조적이죠. 근데 그 대조의 차이점을 디모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본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대조시키며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디모데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존경할 수도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약함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모남과 강한 기질들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버가라는 곳에서 전도여행하다가 힘들어서 버거워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죠.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일중심인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유약한 또 따뜻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른 바울을 보면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걸음을 내딘 사람들의 뒤를 보면서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그렇게 본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18절부터 이어지지만 어떤 이들이라는, 교만한 그들이라는 그 단어 속에 넓게 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파벌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좁게 보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조심스러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본받지 않으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가운데서 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주인이 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기도하며 돌아봐야만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거든요. 오늘 공간에 대한 영상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고 싶고 얼굴 보고 싶다고 기도한 거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피차 근면하는 거예요. 피차 근면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목양을 넘어 성령의 목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목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는 사람의 목양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의 목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바울 속에 본받을 것보다도 바울을 판단할 것을 먼저 발견한 자들이죠. 결국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고린도 공동체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철이 든다라는 것은 부모가 완전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죠. 철이 드는 것은 부모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이는데 그 연약한 너머에 있는 그분들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모로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존경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본이 되거나 존경받는 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왜 저렇게 꼭 해야만 할까?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일상이 있고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그분들도 살아가야 될 개인의 삶이 있는데 그건 내려놓고 개인의 시간과 삶을 들이고 재정을 쓰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깊은 부분의 사랑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서 약점만을 더 주어내고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함께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본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라남이 멈추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본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겸손의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신앙생활에 스탑이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실체를 직면시켜서 깨닫도록 하는 게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주후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쯤 주 51년경에 고린도교회 사역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쓸 때가 주 53년에서 58년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인데 그 전도 여행의 초기쯤에 이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럼 1년 반 사역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나서 떠나온 지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한 3, 4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은 바울의 리더십과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본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바울은 우리를 떠났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바울에 대한 영향력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아주 이렇게 성숙했다고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주님 허락하시면 직접 가서 대면해서 교제하고 싶다라. 서신은 아무래도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코로나 때 줌으로 교제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한계가 있죠.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죠. 대면하는 것만 못하다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제대로 교제하고 제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가서 얼굴 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정말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실제로 바울은 이게 연기되어져요. 그 다음 오순절 때까지 가지 못하죠. 에베소에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정말 그들을 돕고 싶어서 얼굴 보고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교만해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 가서 돕고 싶은데 사랑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그러면 19절 후반절에 보면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바울은 어떤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말과 일치하는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르치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그들의 어떤 신앙 생활하면서 내뱉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말인데 그 말은 사실은 사람들은 다 좋은 말을 하지요. 신앙적인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뭔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보통 이 구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능력을 성령이 함께 할 때 임하는 뭔가 폭발적인 외적인 능력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문맥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능력입니다. 삶의 실체가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백성이에요. 왕과 백성의 관계는요, 왕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면 백성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뭔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같은데 드러나는 삶은 왕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사람을 나누고 있고 분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뜻도 아니고 왕의 지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인가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녹아낸 삶인지 말하고 삶하고 딸인지 내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드러내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역시 술 취와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직면하기 전에는 영적인 회복이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자신의 영적 실체에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심스럽지만 저는 진실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빛이잖아요.
우리의 깊은 속까지 덜추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역할을 우리는 너무 제한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할을 제한해요. 이번 묵상반 하는 그 목적도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묵상들은 너무 머리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됐어. 아, 좋아. 특별히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는 말씀, 축복하시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그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힘이 생기구나. 그게 이제 큐티가 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늘 위로받고 축복받고 격려받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 형상을 담지 않는데 밤낮 칭얼칭얼거리고 자기의 어떠한 필요들만 요구하는데 물론 부모기 때문에 다독거려주고 하지만 이게 수십 년 됐는데도 그 요구만 하는데 잘했다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들어가서 말씀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는 영적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면 속에서 내 껍질이 깨트려지고 십자가 안에서 내 죄성이 드러나고요. 문둥병자 같은 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달으면서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껍질 속에서 적당한 수준 속에서 자신을 포장한 가운데서 하나님도 사회주의 편말을 딱 세워놓고 여이상 침입 금지,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요, 사람의 개입은 아무리 성숙해도 힘들어요. 아무리 성숙해도 사람의 책망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프고 쓰라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요, 사실은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책망받아야지 우리의 존재가 상하지 않고 거룩하게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시련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성화될 필요가 없는 천사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실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만남, 자신에 대한 직면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들어가기 위해서 디딤돌로 인간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가정의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진실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건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는 아무런 건면도 받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이고 또 1차적으로는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서로가 점점 무관심해져가는 사회주의 편말을 세워놓고 있는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세 가지 제가 사람 세우는 권면을 이야기했죠. 영적 아비가 되어서 자기의 기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 속에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 우리가 잘 훈련해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녀가 세워져요. 두 번째가 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모습, 진실함은 있어야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죠. 또 우리 앞선자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일 힘든 게 세 번째입니다. 직면시키는 것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와서 목사님 너무 정말 조심스럽지만, 조심할 것도 아닌데 제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장 소경되고 기머거리 될 수 있는 자리가 담임 목사 자리거든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리 깊이 해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 안에 담긴 그런 말씀들이 제가 못 부른 분들 보게 하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할 때가 있지만 정말 고마울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그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서로 지체가 되어질 때에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의 힘든 걸 좀 털어놓고,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 해야 돼요. 실컷 울다 보면 이제 영적 영혼도 열려져요. 그거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늘 그 수준에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진실한 겉면이 없으면 안 자라요. 힘들어요, 그게.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이 사람을 세우는 겉면 세 가지를 봤는데, 이게 본성으로는 다 거슬리고 어려운 거예요. 예. 본성은요, 기질로 겉면하는 것이고요. 본은 안 보이고 말로만 겉면하는 것이고요. 정말 개입해야 될 때 우리는 사람에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비난만 하지. 근데 오늘 바울이 준 이 사람을 세우는 겉면, 우리가 잘 배워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하잖아요. 손 내미는 것 필요하잖아요. 겉면하라고 여러분들 책망부터 하지 말고 한 10번, 20번 칭찬 격려하고 한 번 정말 조심스럽게 겉면하는 게 관계예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런 거 배우면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세상에서 교회는 안전한 곳,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곳, 사람을 세우는 곳, 그것이 제자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re.